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듯이 우리 부모님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영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잘되며 건강해지는 복을 주셔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며 또한 육신도 강건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친정한 삶을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운 모든 자들이 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아버지 친정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베드로의 빈배에 채워졌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그물에 가득 채운 고기가 만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다없는 사랑을 더욱더 가슴 깊이 간직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효도가 귀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심어져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거리고 있으며 또 이 나라도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여 주셨던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이것에 코로나가 나타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든 심령들 없도록 우리 집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의 뜨거움이 각 교일마다 물밀듯 또한 일어나게 하시며 아멘.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며 타락한 문화와 부정부패가 더욱더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정치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서 불안전한 경제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나라가 아우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단의 현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북녘의 모든 형제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서속히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백신이 아버지는 우리들을 인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더욱 한 사람도 그 백신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전염되지 않냐고 모두가 건강하게 온 국민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함을 주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늘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도 오직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가정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끊이지 않는 가정, 또한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찬송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천국 가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또한 오직 여호와를 경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더욱 힘쓰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효도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품 안에 안고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을 남긴다고 하지요. 뭘 남긴다고요? 사랑을 남겨요. 자녀가 자랄 때마다 안아주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는 자녀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그 가슴에 새겨준다고 합니다. 자녀가 더욱더 성장하기에 멀리 나가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자녀도 있지요. 가까이서 멀리서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원의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지울 수 없도록 깊은 흔적을 자녀들의 가슴에 새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며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어머니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고요. 사랑이 넘치는 거지요.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녀에게서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 양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최고의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행동으로 또 덕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만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큰 실망과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자녀들이 그런가? 그건 분명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말과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말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뭘까요? 몸소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의 그 인격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자라게 되고, 거기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게 아닐까요?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지요? 효도는 기회입니다. 효도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또 기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시기가 나옵니다. 나무는 고요히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 싶지만, 잘 모시고 싶지만은 부모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부모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지요. 부모도 때가 되면 나이가 연로해져서 어떻게는 언젠가는 본인의 곁을, 자녀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에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뜻을 펴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살펴 돌아다닙니다. 떠돌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몹시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왜 우는지 우는 까닭이 궁금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 까닭을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나와가지고 공부를 한답시고 집을 떠나왔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이에요. 두 번째는, 저의 경륜을, 저의 경력을, 저의 스펙을 알아주는 군주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그런 군주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금째 낙향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서로 얘기할 지내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도 했지만 이런 시기를 남겼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가만히 있고자 하지, 바람이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싶지만 서 있지 못하는, 계속 바람으로 흔들흔들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또 자식은 자기가 출세를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부모를 잘 공양하고 싶지만, 잘 공양하고 잘 모시고 그러고 싶지만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공감이 드는 얘기지요. 오늘 특별히 5월 8일을 지났죠. 오늘 5월 8일 무슨 날? 어버이날이지요. 온 국민이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회로 주어지는 그 효도의 날,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좋은 영양제 사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함께 추억을 쌓는 그런 추억이라고 말하지만, 함께 보내는 것도, 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것도,
또 함께 걷는 것도,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또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도, 또 공경하는 것도 다 기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에 이제 연락하신 분들 아마 이미 다 부모님이 떠났습니다. 같이 하고 싶지만 이제는 마음뿐이지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이런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지요. 부모가 떠난 후에 아무리 후회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효라는 게, 효가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됨됨이의 가장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효는 덕의 근본이요. 교육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모든 교육이 다 효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착함의 첫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3,000가지 죄가 있대요.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죠. 수많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 중에서 그 가운데 가장 불효의 죄가, 부모님한테 불의하는 죄가 가장 크고 무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경에는 효라는 게,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귀지도 말고 상종도 같이 서로 대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 걸음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인간으로서 첫 번째 가장 중시되어야 되고 가장 첫 번째 첫머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 효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에 10계명에 이어서 쭉 나오는 얘기가 2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옳은 방향으로 가라고 질책을 하고 징책을 해도 자식이 듣지 않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지라 라고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율법 중에서 자녀에게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에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잠언 23장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마음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준 땅에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아멘.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반에 담긴 그 잘 익은 감을 잘 무르게 된 홍시가 있잖아요. 홍시를 보니까 그걸 들고서 부모에게 달려가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지만은 이내 반겨주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안 계시니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고 서럽게 그지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느 시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효도도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댑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댈까요? 부모님이 어떻게 효도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요즘 세대는 셀프 효도야. 셀프 효도. 내 자식 키우도 버겁고 부모님이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그리고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부모가 내게 남겨준 것이 무엇이냐고. 내년에 5월달은 또 오지. 또 온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분들은 잘만 살아. 그리고 우리 부모는 부모다움이 없어요. 우리는 부모와 효도 계약을 한 적도 없고 부르자 저축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우리 부모는요 참 요만큼도 정이 없어요. 이러면서 효도는 자기 자녀에게 희생만 당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효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부모가 떠난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자식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예. 효도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로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따뜻한 무난 인사 한마디라도 오늘이 효도할 기회입니다.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총장의 얘기입니다. 그런 어릴 때에 아마 집이 시골이어가지고 그가 도시로 유학을 나와가지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는 촌에서 자랐으니까 뭐 공부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공부에 습관이 들지 않아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공부가 싫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고 반 석차가 나왔는데 석차가 68명 중에 68등. 그럼 어떻게 돼요? 꼴등이지, 꼴등. 꼴찌를 했다고 해요. 드디어 방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갈 그런 체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부모에게 내밀 자신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끼니를 잊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그 소장농 가서 나무집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소장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부모님을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석차가 잉크로 그 당시에는 펜으로 썼죠. 그걸 갖다가 성적표를 고칩니다.
68등에 68등이었는데 68등이 1등이라고 고쳐가지고 아버지께 보여드렸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도 안 했으므로 자신이 아마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분명히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도시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까 주위에 친지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네 아들 어때? 공부를 잘했다더니 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면 자네는 자식 하나 너무나도 잘 뒀네. 1등을 했으면 어떻게 그냥 말 수 있어? 체크를 해야지 하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형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아주 그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강에서 미역을 감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그 한 마리밖에 없는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집안의 둘도 아닌 재산 목록 1호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실직으로 하려고 아버지가 가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으로 가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고 할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안 쉬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막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툭 치면서 머리 때려치기도 그렇게 하면서 자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 이후에 그가 어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양으로 세월이 흘려서 17년 후에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후로 공부를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자기 아들이 이제 부인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나이 옛날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됐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서 그 부모님 앞에 가서 옛날에 있었던 33년 전의 일을 갖다가 사과도 할 겸 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요 1등은요 하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쭉 하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이러는데 아버지께서는 야 내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야 네 아들이 듣는다 네 손자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식의 그 유조한 성적을 알고서도 재산 목록 1호에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현재는 박사이고 대학 교수이고 지금은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히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주 심오합니다. 그 박찬석이라고 하는 그 전 경북대학교 총장 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기쁘게 한 대표적인 효도의 모델이 나오지요.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릴 때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지요. 근데 그 심부름 시켰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낯선 세겜 땅으로 형들을 찾아가지요. 그는 결국 거기서 그 형들에 의해서 죽기를 모면하고 인신매매 되어가지고 타국에 애굽으로 가서 팔려가지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의 신앙을 잃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결국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날 때마다
양식을 구해러 온 그 형들에게 꼭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잘 계시더냐, 건강하냐, 여러 가지 그걸 꼭 묻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를, 야곱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 야곱을 기쁘게 해줬다. 그걸 뭘 보고 하냐면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하는 걸 아주 천한 직업으로 알아가지고 입에 꺼내기도 어려웠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목축 오는 사람이다, 목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봉양함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창세기 15장 11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한 얘기가, 유언을 끝까지 그가 지킴으로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대국 애굽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때 무엇보다도 기뻐합니다. 그렇지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더 기쁘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 봤습니까? 나보다 더 잘 됐다고 그러면서 시기하는 거 부모님 봤나요? 없지요. 다 나보다 잘 되면 훨씬 더 잘 되면 그게 최고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재벌 회장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유명 기자 겸 그 작가인, 중전 작가인 사람이 중요한 일로 인해서 대기업 회장과 예정이 없던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재벌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해야 마땅한데 오늘 제가 중요한 지금 VIP라는 건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람. VIP를 만나기 위해서 선약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제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궁금해가지고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회장에게 묻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온 고급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재벌 회장님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 부모님과 그리고 저의 처와 제 약속, 제 자녀들과 제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 취재하던 그 작가가 그날 자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다른 약속들 다 취소하고 자기도 집에 VIP를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게 가장 최고의 성공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요 바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아내 아침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저녁 밖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는 최고의 VIP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 그렇게 얘기를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참 좋겠네. 좋으시겠네. 그게 누군데요? 라고 묻습니다. 참 좋겠네.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누구긴 누구야. 바로 당신, 당신하고 내 아들이지. 그렇게 하면서 출근을 하면서 언뜻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그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VVIP라고 얘기해요. VIP. 존귀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사람이 살면서요, 역사에 이름을 크게 남기는 위대한 업적보다도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어찌는 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재산 목록 1위가 가족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오늘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바로 5월달이죠. 온 가족이 함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5월이 되기를,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이 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일날 맞이해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효도는 기회입니다. 효도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도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잘 부모를 모시게 하게 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잘 모시고 또 부모는 또 본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서 자녀들에게 본으로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신앙이 그대로 천대만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4장